아멘.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웃음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개하려 합니다. 웃음은 즐거운 상황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반응이지만 놀랍게도 이 웃음을 통해서 암이나 심장병 등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서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여러 가지로 기록했는데 첫째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본 메모리얼 병원의 보고에 따르면은 웃음이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외래 환자들 대상으로 오랜 기간 실험을 한 결과 매일 15초씩 크게 웃으면은 그 웃음만으로도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웃을 때에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면역 세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웃음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미국의 로마린다대 연구팀이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20명을 대상으로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게 했더니 1년 뒤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염증 지수가 66%로 낮아졌고 HDL 유익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26%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5분간 이렇게 웃으면은 면역세포인 NK세포, 이것은 암세포 증식 억제세포인데 이 세포의 활성화 시간이 5시간 동안 늘어난다는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은 또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웃으면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서 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불안감, 우울감, 초조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합니다. 이외에도 통증의 경감, 또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폐활량을 증가케 하는 그러한 결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얼굴이 웃음으로 안 바뀐 분들이 있는데 억지 웃음이라도 그렇게 웃기만 하면은 진짜 웃음의 9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웃어볼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웃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최근에 발견된 것인데 우리가 감동을 느낄 때 분비되는 아주 강력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엔돌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진통 효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될까요? 바로 감동받을 때입니다. 가슴 뭉클한 글을 읽었을 때,
좋은 음악 선율이 마음을 깊이 터치할 때, 좋은 노래나 영화를 감상할 때,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경이로움을 깨달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을 때, 즉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드디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하냐면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눈먼 자에게, 보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기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해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의 때가 온 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눈먼 상태에서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감동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내부에서 다이돌핀이 생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부터 눈물을 흐르는 분이 있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다이돌핀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보면은 찬양대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부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같이 공감하며 또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이,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그러한 좋은 다이돌핀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모임에서, 많은 목장에서 서로 나누면서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끔 저도 모르게 유레카하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혼인식을 준비합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혼인잔치는 그래서 동네의 축제이고 그 가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손님이 참석해서 혼인잔치가 흥겹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제가 끝나려면 며칠 남았는데 축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것은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원인은 아마도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손님들이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즉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바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준비하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집에서 빌려온다 해도 평소에 포도주를 여유 있게 준비하는 집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 혼인식의 축제는 바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집안은 명망 있는 큰 집안 같습니다. 혼인식 축제 중간에 포도주가 없어 끝난다면은 가문의 망신이 됩니다. 큰 결례가 됩니다. 혼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축제의 혼인식이 변하여 수치의 자리가 되고 실패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자란 양의 포도주를 구해주기라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서서 손님 앞에 양해를 구하며 설득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으라 하십니다. 이 항아리는 물을 담아서 현관에 두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입니다. 6개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부탁받은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혼인식 진행 총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물은 색깔부터 다릅니다. 향이 다릅니다. 포도주와 물은 맛이 다릅니다. 누가 보아도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물을 갖다 준 아이는 그 자리에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야말로 농락당했다고 욕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창피를 당하고 그 자리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부족, 인생의 모자람, 인생의 궁핍, 인생의 바닥난 상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채우러 오신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 어떤 문제의 현장도 해결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집안의 낭패의 현장, 빈잔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그 모자람의 현장, 포도주는 떨어지고 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즐기러 가신 것이 아니고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이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곤욕과 수치와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는 가장 기억될 만한 최고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 삶의 현장에 어떤 표적,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은 오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표적과 똑같은 표적들입니다. 빈잔의 현장,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만 남은 현장,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포도주가 가득한 축제의 현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한 현장에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진뱅이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구걸하는 인생이고 무엇을 얻을까 손 내미는 인생이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니까 그 안진뱅이 인생이 걸으며 그렇게 뛰어서 걷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바닥났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빈잔, 재물의 빈잔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건강의 빈잔, 건강이 바닥 상태가 아닙니까? 혹시 인생을 사는 의미가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곳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보람이 혹시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통함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때로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항상 낙심하게 되고 항상 절망하게 되고 가정의 행복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꿈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 꿈도 없고 아무런 장래도 없고 그날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빈잔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진 노력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빈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무함과 혼돈 가운데 뭔가에 빠져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있을 때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빈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진정으로 빈잔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미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깃발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목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질서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내 인생에 빈잔이 채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 같은 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떠한 빈잔이라도 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빈잔, 우리 모두의 빈잔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채움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 고지 말고, 내 방법 끝까지 그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까지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빈잔을 채우는 길